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와 설레임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어떤 은혜를 또 내게 주실까 하는 설레임,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의 눈을 반짝반짝 뜨게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해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좀 지체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네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 그럼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지배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정확한 구별을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 삶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지금 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주님 앞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때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두려움이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께 드리는 간구와 소원이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두려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시간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질 텐데 왜 주님은 문제는 그냥 먼저 있는데 먼저 두려움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일어나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 이것과 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한 달 후에 또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다시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려친 두려움이 내일 또다시, 아니 1시간 후에 또다시 내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왜 믿기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믿기만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작정, 무조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하지 않습니까? 왜 믿기만 해야 하느냐?
믿어야만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체크하지 않아도 진짜일까 정말일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력 가지고는 절대로 100%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 진리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판단 능력과 체크하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주님이 진리이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꾸 체크하고 싶고 점검하고 싶고 진짜일까라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물리치는 것이 믿기만 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의 여행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진리를 찾고 확인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진짜일까? 참일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참일까? 아니면 잘못된 얘기일까? 늘 확인하느라고 내가 확인한 그 사실이 정말 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실로 믿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뒤바꾸어져서 거짓으로 드러난 일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이 세상에 영원토록 없다는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니까요. 왜 당연한 얘기인가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나요? 내가 어떻게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확인해보았기 때문인가요? 오늘 설교의 주제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면서 내 아버지가 아버지이심을, 어머니가 어머니이심을, 그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인데 어릴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진짜 얘기해 줄까? 너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내가 알아. 내가 봤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거짓말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아니 진짜야. 내가 봤다니까.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거짓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드디어 울기 시작하면 이분이 놀래가지고 내가 그래 농담해서 잘못해서라고 뒤로 발을 빼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진리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것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된 것이죠. 왜요?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짧은 어린 시절의 시간이지만 함께 살아온 그 시간들, 그 경험들이 내 아버지가 아버지이며 어머니가 어머니임을 내가 이 가정의 아들임을 의심할 바 없이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보이스 피싱이 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나이 든 분들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고 대학 교수도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 경찰관도 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돈을 뺏겼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징적인 공략의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탄이, 이단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당신만 모르고 있고 바보같이 있다라고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대열에 나만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집사님, 이거 알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놓치면 큰 손해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말의 특징, 두려움. 언젠가 휴대폰이 분실됐어요. 한 번 오기도 하고. 액정이 깨졌어요 라고 문자가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만 자주 오길래 저는 안 올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저에게도 정말 이제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올 때는 무시했는데 세 번째쯤 왔을 때 호기심도 생기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나한테 보내지 좀 화가 나기도 해서 거기다가 당신 누구야? 라고 보냈습니다. 존댓말도 쓰지도 않고 당신 누구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오니까 기뻤는지 또 주절주절 썼는데 첫 마디에 아빠 저 큰딸인데요 그랬어요. 벌써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을 계속 방어하고 그 거짓말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대항하면 몇 번 가지 않으면 곧바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 거짓말에 대항하면 곧바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큰 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남자인 걸 알고 있고 딸을 둘 만한 연령대임을 알고 있고 저 서울이나 어떤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소가 넘어가기 좋은 연령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략하는 거죠. 두려움을 거짓말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 약점과 단점과 나의 실수와 죄악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덮어주셔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협박 공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라는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평안과 위로함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두려움을 가지고 어찌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과 달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나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일 뿐이지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지요. 여러분,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2절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란 무엇일까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쌀독은 비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현실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평안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쌀독이 비었지만 자유합니다. 통장이 비어있지만 자유합니다. 관절염이 있지만 자유한 것입니다. 걱정, 근심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통증은 계속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픔은 있지만 그로 인한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었다 다시 일어나도 이 말씀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그 문제가 사라져 없어져야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된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일인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범이 너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 헌금, 기도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면서 예배를 나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다,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방종입니다. 이건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야,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뭡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전혀 부담감 없이, 전혀 강제적인 느낌 없이 자유함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왠지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 생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66이 막 있다든가 44가 막 있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여러분 차 번호판에 66이 있습니까 혹시? 66. 6 하나가 아니라 막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거 아마 없을 거래요. 근데 제 번호판에 6이 2개 있습니다. 하나만 더 있으면 666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호수 4동 44호 막 여러분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저 하늘나라의 삶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실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죄의 공포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어둠의 영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억압이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 뭔가 자꾸 쫓기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장애 속에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보적인 유대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됐는데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란 뭐냐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하면서 뭔가 마음에 그것이 터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자유가 없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뭔가 그런 소망이 생기고 미래를 향한 어떤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거하면 이곳에 있는 순간에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저 밖에 나가 살아갈 때 월화수목금토 살아갈 때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나는 지금 내 몸이 아파서 걱정이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거하면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동거하는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도를 함께 걸어 행하는 사람이다.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으면 너 나가서 기도해야지. 나 피곤해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나가서 기도해야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화가 났는데 성령 말씀에 너 분노하지 말아라. 혹시 분노했을지라도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분노를 다 해결해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안 돼요. 나는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늘 저녁까지만 화를 내요? 내가 오늘 밤에도 화를 낼 거고 내일도 화를 낼 거고요. 내가 계속 화를 낼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 이 분노 절대로 내가 그만둘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알았어요. 내가 속상하고 섭섭하고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삶에 수없이 일어납니까? 삶에 적용돼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 섭섭함이 생기고 조그만 일 하나에 막 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떠오를 때 그 말씀에 살려고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그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녀가 너무 머리가 커서 말하면 말할수록 튀고 거부하고 성질내고 반항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언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가 너무 머리가 커서 거부하고 반하고 싫어하니까 아예 포기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늘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호하심,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통장이 막 채워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꼭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돌보심, 그 케어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 야, 하나님은 진리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네라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31절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진리, 체험한 진리, 경험한 진리, 확실하게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끝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실 것입니다.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다 쫓아내 버리셔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말 한마디 하면 성질내고 막 감정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것들을 쫓아내 버리실 거죠.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저 사람 그럴 때는 화를 내는데 이제는 화를 안 내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늘 사랑하고 계속 같이 살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비유로 든다면 휴대폰과 같습니다. 여러분, 휴대폰과 늘 함께 삽니다. 잠잘 때도 바로 옆에 두고 삽니다. 손에서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나면 그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검색합니다. 휴대폰이 나의 삶이 됐습니다. 나와 함께 동거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TV라든가 또는 책에서 보셨겠지만 라마교 신자들, 티베트 불교 신자들 저렇게 금색으로 된 통을 돌리고 지나갑니다. 저 통의 숫자는 라마교 또는 티베트 불교의 그 경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저 통이 설치되어 있다면 66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 이렇게 저 통 하나마다 책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 통을 다 돌리고 돌아가면 순식간에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책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거죠. 2번 돌리면 2번 읽는 거고.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종교를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간이 통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횟수에 따라서 그들의 경전을 읽게 되는 거죠. 저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저런 일이 될까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머리에만 집어넣어 놓는 경우, 지식적인 경우 똑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능이 없는, 단지 내가 무슨 어떤 논쟁을 벌이고 아는 체 할 때 머리에 있는 지식 꺼내서 내가 이런 얘기한다라고 논증을 펼칠 수 있고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내 삶 속에 함께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이 내 삶을 인도하고 간섭하고 내 삶의 모든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통을 돌리는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증거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여기 나와서 1시간, 2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유가 없는데, 까닭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 아무리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편안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막 걱정해야 돼.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근심해야 내가 좀 제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막 일부러 근심하려고 하고 일부러 막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안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편안한 상태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걱정하면서 아무리 근심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막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뭐 잘못된 건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근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진리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을 늘 동행하며 생각하며 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말씀과 동행하는,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강자 법칙 아닙니까?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당이 구슬할 때 효염이 있지요. 한순간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강자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센 귀신이 오면 약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한순간 잠시 자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센 귀신이 왔는데 빈집을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까? 거기에 눌러앉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지고 더 험악해지고 더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귀신들을 깨트려 버리신, 발로 밟아 버리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이 악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강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악한 귀신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늘 자유롭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이 자유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